오늘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여호야다가 역대하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앞장에 22장 10절과 11절에서인데, 그곳에서는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부앗이라는 그런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아합의 딸이자 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아하시아를 대신할 수 있는, 혹여나 그런 왕의 자리를 대신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이 씨를 진멸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곧 다윗과 더불어서 세우셨던 언약,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자칫하면 깨어질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2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바로 이 요아스를 숨긴 여호사부앗의 남편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야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아내인 여호사부앗은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맹세라는 뜻인데, 자칫 다윗의 등불이 꺼질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아스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인 여호야다는 어떠한가? 이 여호야다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와 동떨어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떻습니까? 그의 삶 역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실 때에 그렇게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 그 성경에는 보면 여호야다가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로 우리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단도 필요하지요. 물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을 지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타협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신앙과
조금 다른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이슬람 국가의 나라들이나 혹은 중국과 또 어떤 북한과 같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 자체를 통해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또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는가? 나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그저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신앙과는 조금 다른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막연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이 여호야다와 또 여호사밧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 이후에 어떻습니까?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었던 그 여호야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유다 나라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힘썼던 여호야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도록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로 섰던 것처럼, 여호야다 역시도 아달랴가 통치했던 그 6년, 그 시간 동안 마치 암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백성들이 또한 살지 못하고 또 그 시대의 풍류에 따라서 살았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했던 이 여호사밧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과 또 왕과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살기를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결국에 이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요아스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곧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을 통해서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한 살밖에 되지 않았던 당시에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이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자신은 그저 속삭이에 쌓여서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요아스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자신을 길러주었던, 자신을 성전에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었던 여호사밧과 여호야다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그들이 보았던 것은, 그들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을 이 요아스는 잘하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요아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특별히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자신이 살아 생존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보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22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3절에는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아하시야 역시도 그의 어머니인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아스는 그를 길러주었던 여호사밧과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 한시 중에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그런 한시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물론 내가 스스로 내가 예수 믿었을 수도 있고, 또 나 스스로 그냥 내가 말씀 보고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오늘 말씀처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보며 그 뒤를 쫓아오는 믿음의 후배들이 있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더 다짐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로, 혹은 나의 이웃에게로, 나의 어떤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렇게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